오늘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 이전에 홍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홍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과연 이 홍수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홍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 노아 시대의 그 배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우리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매일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 계획이 악하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윗단락인 6장 1절에서 그 4절에 어느 정도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먼저 보시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도 있었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부분을 그 책과 또 주석들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난해 구절, 그 난해 구절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그 견해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첫 번째로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을 신분의 차이로 보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족들, 왕족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천민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 인간의 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벨의 뒤를 이은 그 셋의 후손들로 그렇게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견해는 성경에 근거가 없고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천사라면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과 결혼하여서
지금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뭐 네피림이 되고 이런 결과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부활 때 아내가 첫 번째 형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막내까지 그렇게 이 아내가 점점 첫 번째 형의 아내도 되고 죽어서 두 번째 형제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끝까지 일곱째 막내까지 아내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방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개국 신화 같은 종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신적 존재인 그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는다는 그런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런 개국 신화나 여러 가지 이방 신화 같은 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이 지어낸 그러한 신화이며 설화이기에 이러한 견해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견해가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린 그 견해인데, 이유는 신명기 32장 5절과 또 시편 73편 15절,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들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앞뒤에 그 문맥을 보면, 그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5장에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 그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셋을 주시는데 바로 5장 3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셋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그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경건한 그 셋의 후손, 셋의 자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이 악한 것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바로 이 사람의 딸들인 이 가인의 후손 딸들과 여자들과 바로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이 서로 결혼하는 것,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의 딸들을 지금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셋의 자손,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결혼을 하는데 믿음 안에서 그 결혼보다 가인의 후손의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바로 그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서도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또 거친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또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에서가
헷 족속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이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했던 그런 사건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또 수염을 뜯으며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그 자신들의 동족들의 죄를 자복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뒤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그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또 환난과 또 알 수 없는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더욱 많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을 결국 놓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것을 정작 그 선택한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선택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셋의 자손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즉 아내를 얻을 때 한 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그렇게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맨 처음 허락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말씀하신 그런 가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어기고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이 가인의 후손, 즉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 후손의 그 문화와 그 생활 방식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손들이 이렇게 불신적인 결혼을 하자 하나님은 이어서 6장 3절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3절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그 말의 뜻은, 이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의 정욕과 이런 안목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그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인데 이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이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즉 홍수를 내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은 여전히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네피림이었는데, 이들은 신체적으로 아주 몸집이 크고 키가 크고 거인과 장부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몸집과 신체만 크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들은 또 다른 의미로 회방꾼과 무법자,
또는 난폭자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의미가 이들이 도덕적으로 난폭하고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셋의 자손들은 3절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서 그들의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네피림 같은 그런 난폭한 자손들을 낳았고, 또 이들의 신앙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은 가인 후손의 그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던 이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지금 셋의 후손의 그 행동 방식, 즉 가인 후손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다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행동, 즉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취했다라는 그런 행동의 패턴이 여러분 하와가 범죄할 때 그러한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최초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열매를 취하여 따서 자기가 먹게 되는 그런 행동 패턴,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자 자신의 정욕과 안목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조상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답습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셋의 자손들의 그런 죄였으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어쩔 수 없는 가장 최선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폭군처럼 죄악을 멸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이 아들들로 여기는 이 셋의 자손들, 그리고 지으신 피조물들과 가축들, 또 기는 것들, 공중의 새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한탄함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자신이 지어놓고 보기에 아름답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던 이 인간들과 그 모든 피조물을 지금 쓸어버리는 것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한탄하시며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계획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치 그 드라마가 여러분 한 회가 다 끝이 날 때 그 다음 편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을 가장 끝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문맥상 이 노아가 입은 은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물로 심판받아 죽게 되어질 때 살아남는 은혜입니다. 이 지구상의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선택받은 정결한 짐승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고 또 그 방주 안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살아남은 이들은, 구원받은 이들은 다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으나 이들의 죄악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시지만 노아를 선택하셔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가 입은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노아에 대한 또 소개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이유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 노아가 입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아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결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 깊은 곳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선택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을 들었고 방주를 만들 재료는 고페르나무, 또 만들 때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또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먹을 양식을 또 저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비록 오늘뿐만 아니라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소중히 듣고 잘 기억하여 또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노아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